한 중년 신사가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신문 일면에 나 있는 톱 기사를 보다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신문 일면 탑 기사에는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고 하는 큼직한 자막이 일면 톱 기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의 양력이 소개되어 있는데 188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출생, 그리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니트로 그리세린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막대한 부자가 된 사람, 이렇게 양력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가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인을 하고 오보를 낸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을 향해서 죽었다고 실린 기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을까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닌데 자기가 죽었다고 일면 톱 기사에 그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이 노벨의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죽음을 알리면서 노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더욱더 그 마음을 놀라게 했는데, 이렇게 기사가 써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폭약을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이렇게 신문이 기사를 낸 것입니다. 이후 노벨은 자신의 죽음 이후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만약 죽었다면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노벨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로 내가 큰 돈을 벌고 살았지만, 이제는 세계인들의 생명과 평화를 가져온 사람으로 살리라.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스웨덴 정부에 희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자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을 이렇게 주게 하는 그런 그 일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년 연말이 되어지면 여러 분야의 의학, 과학, 또 문학, 또 평화 등등 여러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추천을 받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예와 그리고 물질도 상금도 주어지죠. 여러분, 만약 노벨이 그의 잘못된 사망 기사가 실린 기사를 보지 않았더라면, 물론 기자의 오보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 노벨에게는 자기의 삶을 획기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기의 삶의 걸음을 180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상인에서 이제는 세계인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이라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해요.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흔쾌하게 기쁘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재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분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남은 날이 한 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내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 생애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있건 나이가 젊건 간에 우리는 죽음을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봉급을 받고 내가 수입을 얻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귀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세월, 시간을 우리들은 잘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대로, 그저 살아온 대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전기나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10월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들에게 남은 날이 한 달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분명한 사실은 어제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날이 한 달밖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에녹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과 300년 동안 통행했던 에녹처럼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에 다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이 젊은, 정말 두마리 같은 이런 젊은 이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부터 끝 10까지 다 신앙의 모습이 없어요. 온통 다 우상의 문화들입니다. 음식부터 해서 모든 그들의 습관이 다 하나같이 우상에 쩔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뜻을 정해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비록 나의 상황은 바벨론이지만, 나의 지금 삶의 모든 주변 상황은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모든 하사가는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지 않겠다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포로된 사람들이 이것이 웬 떡인가? 그들은 바벨론이 하사하는 그 음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음식은 다 어떤 것들이었는고 하니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바벨론 신이었던 모르닥 발라닥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들을 그들이 받은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배불리 그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미안하게도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의 이름조차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다니엘과 믿음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할 뿐입니다. 기록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병원들의 중환자실에는 아마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초를 다투는 그런 위급한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생명을 그들이 이제 빌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환자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건 나이가 있건을 떠나서 인생은 다 하나같이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하나같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김선학 권사님이 벌써 한 달 가깝게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여러분, 지난 7월 달에 신문 기사를 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인터뷰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염이 오셨고, 그러면서 지금 탈진한 상태 속에서 걸어올 힘이 없습니다.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턱이 몇 개 있는데 그 턱을 넘어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신발 갔다 왔는데 당신이 교회를 오시려고 한번 나와보셨대요. 나와가지고 계단을 올라오시려고 그 붙잡는 것도 있거든요. 했는데 너무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마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저께는 제 목소리 듣겠다고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가 하시면서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 참 그 전화를 받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우리 김선학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연장해 주셨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선학 권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오고 싶어, 매일같이 새벽 나오시고 했던 그런 권사님인데 너무 힘이 묻혀가지고 그 계단턱 몇 개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김선학 권사님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다 이제 불과 몇십 년 지나가면 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올 거예요. 걷고 싶지만 걸을 수 없는, 내가 교회 가고 싶지만 교회 올 수 없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 지금 속으로 나는 알 건데요.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세월, 흘러가는 세월, 크노스의 세월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살아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를 맡기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삶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들에게 유익한 제목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1년 10월을 맞는 우리 모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암말기 환자가 이렇게 이제 영화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얼음물에 뒤집어 쓰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얼음물 써봐야 사실은 나올 게 아무것도 없죠. 차가울 뿐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뭔가 했더니, 여러분, 그런 거더라고요. 마지막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니 그런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관을 딱 준비해 놓고 실제적으로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관 속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거기서 10분만 있다 나와도 달라진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별이가 지금 22살인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갔다가 10분만 거기서 깜깜한 관 속에 있다가 나와 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왜 대답들이 없어요? 너무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 김강 권사님 관 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아직 미래의 사건입니다만은, 그것을 내가 미리 오늘 현재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유명한 인사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그분들은 유언장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그것을 갖고 댕겨요. 저는 아직 유언장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요, 유언장을 쓰더라고. 유언장을 써서 그 유언장을 포켓에 넣고 다녀요. 물론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유언장을 지워버리고 다시 또 유언장을 고치기도 합니다만은, 유언장을 써서 유언장을 정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만은, 이 상당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 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후에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현실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에 매여 있는, 돈과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의 계획 속에 매여 있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뛰어넘어야 할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달 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마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뭔가 하니 창세기 5장을 중심해 가지고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죠? 무드셀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통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통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가 하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인데요. 무투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예언자라. 여러분, 에녹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무투셀라,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을 낳은 후부터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아멘, 생각을 집중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0월 한 달 동안 오늘 여기 말씀 제목처럼 내 인생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했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아멘. 새벽을 깨우세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붙잡는데요,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여기에 안주하도록 우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안주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바로와의 밀당이 있었는데 바로는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붙잡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라, 여기 머물라 라고 시작을 해서 여러분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을 그 땅에 머물도록 계속 붙잡고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생각, 우리의 이론을, 우리의 잘못된 모든 옛 습관들을 이제는 여러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여러분 그 손아귀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 모두가 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 주님에게 휴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될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 휴거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예언하고 잘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가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통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자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90대면요 이렇게 오시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는 거야. 살아있다고 다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젊고 여러분 시퍼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나를 계수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을 다 열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뭘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갈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저 TV만 틀어도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 그래서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말씀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때가 어떤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아멘 아멘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월달 이 가을은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인 김현성 씨는 우리에게 말씀했죠. 기도에 우리에게 여러분 시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가을에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된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가 된 것이 그리고 열매 맺을 때가 된 것이에요. 아멘. 또 8절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식어진 사랑, 불 꺼진 사랑 다시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지치지요. 그리고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꺼지 않은 불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뜨거운 사랑이 다시 뜨겁게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영혼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불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쌍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 고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품으세요. 품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인생은요 우린 다 청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 청지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에요. 맡긴 것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선한 청지기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봐도 마지막 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더 사랑할 걸, 더 베풀 걸, 좀 더 참을 걸.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다 후회한다고 그래요. 후회한다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10월 달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을 그렇게 사시고 또 11월을 그렇게 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주님을 집중하세요. 영혼을 집중하세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10월달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오 주여,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는 주여 악한 마귀에, 주여 붙들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발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계산할 줄 알면서도 시간을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헛되게 낭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우리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시에도 뜻을 정한 것처럼 마음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 달 동안 뜻을 정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계절 10월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